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는 한 5번 정도 등장하고요. 동사형으로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9번 나오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를 썼던 그 장소는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한 2번 갇히게 되는데요. 1차 감옥 때 쓰여진 이 서신서가 빌립보서예요. 감옥에서 써내려간 그런 느낌치고는 굉장히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어떤 기쁨, 환희, 만족, 감사, 자족하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등장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라. 심지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명령까지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감옥이 아닌 그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온 자리에도 마스크는 기본이고 장갑에 착용해, 오늘 또 집사님 보니까 모자까지 쓰시니까 목회자로서 누군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기쁨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26년 동안 무당으로 살아왔던 심선미 성도님이 계십니다. 부산 제2영도교회를 나가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무당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가 간증하는 표정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되는데, 그의 표정 속에서 얼마나 그 기쁜 모습이, 정말 아버지의 그 사랑이 정말 절절히 이렇게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여러분 표출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감옥에 쇠사슬로 묶고 족쇄로 묶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된 그 기쁨의 근원을 차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선미 성도님의 그 얼굴 표정, 정말 하나님과 연결된, 그가 기초 수급자입니다. 돈이 많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질병, 정말 심각한 질병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아버지 하면은 알 수 없는 그 기쁨, 입꼬리가 올라가고요, 눈에서 반짝반짝이는 이슬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에게 밀물처럼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같은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같은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또 제가 그런 설교 제목을 정했을까요? 여기에 14절에 나오는 표대를 향하여, 바로 부르심의 상을 말하는 겁니다. 면류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르심의 상과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 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아닌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기쁨은 여러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3개월 동안 진행되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많은 습관들, 또 삶의 패턴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이 패러다임까지도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은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그 근원을 놓치지 않고 변함없이 그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앞부분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좀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력서를 좀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의 이력서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의 스펙은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력서를 써내려갔느냐 하면은, 이때 당시에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 세력들이 참 많았어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있는 교회였어요. 2차 선교 여행 혹은 전도 여행 중에서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의 전도의 방법, 선교의 어떤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확 틀으셨어요. 그래서 유럽,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이죠. 유럽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 남다른 애착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듣게 되고 또 그들에게 어떤 서신서, 사랑의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데요, 이때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 이단 집단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유대파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거 중요해.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완벽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내려놓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됩니까? 아닙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니들 구원은 2%가 부족해. 할례 받을 때 온전해질 수 있다. 잘못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래서 자신의 이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고 할례파라.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죠?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지 할례를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가 5절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사도 바울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세의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할례 받아야 완전한 구원 받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꼬드겼다라는 겁니다. 유혹시켰다라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율법의 화려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후반부에 그가 무슨 얘기를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율법의 학문, 배경, 전통 많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내가 가장 중요한 고상한 가치를 알게 됐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그동안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축을 이뤘던 그의 학문, 그의 열심, 그의 정치적 세력 모든 것들이 어떤 것처럼 여겨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원어적 의미는 개밥입니다. 변이에요. 세상 사람들, 심지어 율법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바울의 그 스펙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난 이후에 가치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쓰레기와 같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력을 그래서 꺼내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이단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율법주의자들이에요. 반도덕주의자라고도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자신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완전한 자가 되었다라고 착각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은 완성된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12절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다른 것들 다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들은 관능주의가 됩니다. 쾌락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 있죠? 구원파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한 번의 회개로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구원파와 같은 사상의 논리를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부분들,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갖고 있지만 예수 믿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쓰레기더라, 배설물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반대편에 있던 반율법주의자들, 율법은 필요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라고 하는 이런 쾌락주의를 추구하고 관능주의를 추구했던 이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을 써내려가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절과 13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지금 반율법주의자들은 완전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완벽한 삶이 됐다, 완전한 자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만큼 완벽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바울만큼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앞에 부분의 내용을 볼 때 없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무언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던 모든 것, 나의 허물, 나의 성공, 나의 모든 야망들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왜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가고 잡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꼴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칭의죠. 의인이라 칭하여는 것, 이신칭의, 이신의신득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순간 완전한 구원을 이루겠죠. 예수 믿는 어린아이 같은 초보 단계에서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공사할 때 참 불편합니다. 도로 공사를 하든 집을 아니면 건물을 공사할 때 참 불편합니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공사를 하는 거겠죠. 그러나 공사가 맞춰지고 나면 얼마나 운전하기가 편합니까? 얼마나 집안에서 생활하기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나요? 칭의, 의인이라 칭함을 하였지만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반율법주의자들은 이 단계를 완전한 구원의 단계로 생각하고 막 살아버린 겁니다. 회개했는데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뭐 다 내가 죄를 짓고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도 어때? 이러한 잘못된 인생의 노선을 걷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난 아직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요? 성화가 되어져 가는 지금 공사 현장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오늘 12절, 13절,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같은 방향을 향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잡기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같은 방향으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마스크를 쓰셨지만 좀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향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무엇을 향하여 나간다고 얘기하죠?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여기에 표대는 말 그대로 부르심의 상입니다. 그 14절 후반부에서 설명하잖아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상은 또 면류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 부르심의 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죠? 그리고 같은 방향을 향하여 왜 달려나가야 됩니까? 그들의 신분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에 표대를 향하라는 겁니다. 부르심의 상, 그 부르심의 상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표대를 향하여라는 단어, 헬러 단어가 카타스코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설렁설렁 쳐다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주변에 뭔가가 시선을 빼앗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정확한 목표를 바라보고 흐트러지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시기 위해서는 국도를 통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고속도로를 타고 오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겁니다. 대다수 체린이나 프린스턴 인근 쪽에서, 해밀턴 인근 쪽에서 교회를 오실 때 여러분 어떤 고속도로를 타고 오시죠? 295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기 프린스턴 대학교가 있는 프린스턴 쪽으로 우리가 가려고 한다면 어느 쪽 방향으로 고속도로에 진입을 해야 되죠? 그렇죠. 노스, 북쪽 방향을 타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프린스턴이라는 지역을 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지역은 프린스턴 지역인데 여러분 똑같은 295 고속도로라고 해서 아무데나 들어간다고 프린스턴을 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프린스턴을 지점으로 목표로 정했는데 295 사우스를 타면 어디로 가버리죠? 체릴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방향을 설정하되 어떤 방향,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써내려가면서 비록 바울은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가택 연금의 상태였습니다. 족쇄가 그의 자유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왜 기뻐하라, 심지어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그에게 다부지게 이야기하고 있죠. 기쁨이라는 단어가 왜 5번씩이나, 왜 9번이나 되는 동사의 형태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나는 지금 기쁩니다 라고 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의 시선이 항상 부르심의 상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바이러스 자체 때문에 실제적으로 마스크 쓰고 장갑 쓰고 삶의 불편함이 많습니다. 다가가서 악수하고 허구하고 싶지만 그런 사회적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 제약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직장을 잃으신 분들, 그리고 많은 어려운 불편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같은 방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바라보고 부르심의 상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우리의 삶을 적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잠깐 사진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좀 보여지시나요? 뒤쪽에서는 아마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석양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일 텐데 앞에 계신 분들은 잘 보일 거예요. 이게 수천 마리의 새떼입니다. 새. 그런데 여러분, 새들이 군무라고 하죠. 무리를 지어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몇 개월 전에 새벽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갈 때 참 묘한 게 교회 주변에서는 새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려요. 정말 새소리가, 그러니까 예전에 주일 예배 영상 가운데 후반부에 실제 새소리를 녹음을 한 게 아니라 주변을 녹화해서 교회 못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한 2달 된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냈는데 새들이 얼마나 지저귀든지 새소리가 녹음이 됐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교회 주변에는 참 새가 많은데 저희 집 아파트 쪽으로만 넘어가면 까마귀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정말 까마귀가 많습니다. 지금은 봄이라 없어요. 근데 불과 한 2-3달 전에는 그렇게 까마귀들이 꽉꽉대는지 참 보기가 좀 민망스럽기도 하고 좀 그랬었어요. 여러분, 여기 새떼들을 보면 제가 집으로 한번 갈 때 수천 마리의 새가 진짜 제 머리로 지나가는데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저 수천 마리의 새들 중에 혹시 실수하다가 내 머리에 똥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아침부터 똥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제 차에 새똥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요. 제 차 하얀색이잖아요. 나무에다 잘 파킹을 제가 안 합니다. 그냥 세워놓는데도 이상하게 떨어져가지고 제 차 뒤쪽에 보면은 거의 이 정도의 그 변의 흔적이, 설사를 했는지 그냥 탁 퍼져 있는 게 있어요. 그 수많은 새떼들이요,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확 돌아가지고 왼쪽으로 한 바퀴 도는 걸 봤는데 와, 얼마나 그 모습이 경이롭고 멋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수많은 저 새떼들이 서로 날개짓하다가 부딪혀서 떨어진 새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새떼들은요 이렇게 날개짓하며 날아가지만 어떤 방향으로 날아갑니까? 그들이 원하는 방향. 기러기나 철새들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지는 그곳까지 목적지를 정하고 새떼에게 여러분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근데 저들은 방향을 설정해서 한결같이 한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방향과 흐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충돌이 일어납니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한 방향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부르심의 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을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율법주의자들과 그리고 또 교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는, 세속적으로 세상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오는 반율법주의자들의 방향이 서로 상충하고 충돌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처럼 나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면류관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 짧은 석절의 말씀에 보면 달려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붙잡다라고 하는, 잡다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반복됩니다. 무엇을 잡기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면류관을 위하여, 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한 방향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 달려간다라는 의미는 전력 질주입니다. 무슨 소풍 가는 것처럼 주변도 살펴보고 가다가 다리가 아프면 좀 앉아서 쉬기도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이런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 에너지.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의 모습에서 이 모습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는 어떻죠? 일단 쭈그리고 앉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총소리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0.001초라도 놓치지 않게 해서 모든 세포 조직을 그 총소리에 촉각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땅 하는 소리와 함께 용수철이 튕겨나가는 것처럼 그는 어디를 향해 달려나갑니까? 골인 지점에 그 선을 향하여 전력 질주합니다. 어떤 선수는 숨도 안 쉬고 뛴다고 합니다. 뛰다가 내 앞에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뒤에 얼만큼 떨어졌나 뒤를 쳐다보는 선수 있나요? 없어요. 100m 계주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승점 골인 라인이 자기의 방향 타켓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그 부르심의 상 예수 그리스도 그 면류관을 향하여 전진하겠다라고 하는, 전력 질주하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코로나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참 저는 이 표현,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이 표현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걸 버리고 주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어떤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누가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죽음에서 부활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시민권자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자,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반율법주의자들, 세속적인 것, 야 세상 멋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일갈해버리죠.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당연히 땅의 일을 생각하니까 자신의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절 어떻게 합니까? 자, 성경책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입니다. 우리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부르심의 상을 주시는 주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면류관을 바라보며 어떻게 한다고요? 전력 질주하라는 얘기입니다. 전력 질주하는 사람의 눈에는 옆에 안 보여요. 소위 말하여 여러분 기차가 달려갈 때 옆에서 멍멍이가 멍멍 짖는다라고 하고 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기차는 달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러한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향으로요? 서로 각기 다른 방향이 아닙니다. 내 소견,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리더로 삼아 전진해 나갈 때 환경을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삶에 젖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들을 보게 되면 앞에 리더하는 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리더하는 새가 날아갈 때 V자로 날아갑니다. 기러기들은. 그럼 이 앞에 있는 새를 통하여 뒤에 있는 후방에 있는 새들은 대략 한 70%의 그 에너지만 소모를 하면 된다고 해요. 방향을 잡아주고 공기의 저항을, 흐름을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 달려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그 최종 목적지가 여러분 어디가 되겠습니까? 기쁨이 되겠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고요, 힘들게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환희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 바라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례, 율법주의자들의 그 할례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반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육신의 본능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에서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바울이 오늘 성경 후반부에서는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20절 후반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누구죠? 장차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자,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11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는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킬 그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취되어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질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바울의 믿음의 모습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같은 방향으로 향할 때 이렇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요. 보통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당회를 하든 어떤 모임을 갖든 간에 참 이 목회자의 어떤 결정에 잘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저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 제가 예전에 말라카에서 사역했던 교회도 제가 개척했고 나름대로 지역교회 70% 교민들이 다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50년 선교 역사의 백서에 그게 기록물로 남아있습니다. 말로만 전해진 게 기록으로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그 교회를 제가 나올 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왔어요. 왜요? 속상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볼 땐 바보 같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내려놨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시선이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방향이 다를 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죠. 그리고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추돌 사고가 나죠. 여러분, 추돌 사고가 왜 날까요? 속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앞에 느리게 가는 차가 있어요. 속도를 빨리 내서 추월하다가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 수천 마리의 떼들이 한결같이 아름답게 움직이는 군무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작은 미물의 요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빨리 돌았다가 천천히 도는 완급 조절의 속도의 조절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미물 새들도 저렇게 한 방향과 같은 흐름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어떤 모습이 여러분 나타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특이한 점은요, 오늘 말씀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다 1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이런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왜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죠?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같은 방향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저기 있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의 상이 있다면 한 혼자인 1인칭인 나는 그냥 바라만 보면 돼요. 근데 왜 설교의 제목을 같은 방향으로 향해야 합니다 라고 정했는지 아시나요?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12절 13절에 나오는 단어는 나는, 내가 1인칭을 쓰고 있지만 이 단어가 15절에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앞부분에서는 나라고 하는 자신 1인칭을 썼던 바울이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왜 쓰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닮기 원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하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뤄나가는 이 과정의 모습을 너희들이 정말 본받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내가 기도하는 모습, 내가 성경 보는 모습, 이거 본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정말 닮기 원하는 그 모습,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구원의 완성을 이뤄나가는 성화의 그 과정에 몸부림치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도 본받기 원합니다 라고 바울이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던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정말 사도 바울을 또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1차 감옥에 가택 연금되어 있었을 때도 여러분 물질을 보내서 돕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돌보게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로 그들을 사랑해가지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같은 방향을 향할 것을 나로 시작했다가 무엇으로 결말을 맺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의 서신서가 13권입니다. 13권 중에 한결같이 1절에서 한 3절 사이에 보면은 사도된 나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하노라, 이러한 형태로 한결같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라는 단어를 빠뜨린 성경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오늘 성경의 본문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는 사도라는 단어가 빠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사도라고 왜 그렇게 고집을 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목사가 아니면은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이기 때문에 축도를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도권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가 바울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울이 전했던 그 수많은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 구원받았던,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들이 뭐가 되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강조했던 거예요. 나는 친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다.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편지를 받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를 강조한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을 위해서 사도된 나 바울은, 이걸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본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사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라는 단어가 안 보입니다. 왜입니까? 그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는 바울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성도를 사랑하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굳이 사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로 시작해가지고 나는 무엇을 잡으러 쫓아가노니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얻은 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나로 시작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며 여러분 공동체가 나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몸부림치는. 그래서 어떤 방향을 바라봐야 한다고요? 혼자 하면 그냥 보면 되지만 같은 방향을 왜 바라봐야 합니까?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저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같은 방향으로 바라볼 때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흐름 속에서 함께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그 천국의 은혜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죽은 이후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